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 4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대부분의 헬라 독자들에게 익숙한 비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율법과 은혜의 갈등을 예시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바울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인 하갈과 사라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약속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바울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증거합니다. 바울은 여종인 하갈로 대표되는 율법의 노예된 사람들과 자유한 여인인 사라로 대표되는 율법의 자유한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학대한 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과 유사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승리하듯이 결국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와 하갈에게서 난 아들들은 여주인과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라는 대표적인 지위 이외에도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마엘은 정상적인 출생 과정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로 많긴 했지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과정에는 특별한 기적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들의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 여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8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따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령으로 볼 때 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화를 사용하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즉 갈라디아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듯이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삭의 모친 사라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도 자유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에 의지하기에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실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들인 너희가 유대인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자유인이다. 이 바울의 핵심적인 요점은 성도들은 자유로운 신분이며 진정한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율법의 예속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율법에 대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우리를 다시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신의 욕망에 심취하고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짐을 지우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방법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거나 성장하는 데 대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며 우리를 예속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율법에 대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와 자유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